히브리서 6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율법은 죄인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건 역시 무엇보다 소중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식으로 오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본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율법의 모든 계명과 제사 의식은 참 형상, 진정한 실체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 진실을 일부러 간과하거나 그것에 관해 아예 무지했던 까닭에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고 더 나아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로 오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선택받은 민족이란 카드만 내세워 기고만장하기 일쑤였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조리를 이 편지 내내 계속해서 지적했고 10장 1절에서도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자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언급합니다. 결국 요지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만일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인을 단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죄인이 또다시 죄의식에 시달리는 일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제물을 바치는 일도 필요가 없어야 할 텐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인의 죄를 없애거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히브리서는 완전한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을 비롯한 제사 제도의 한계와 비교함으로써 예수께서 완전한 구주이자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율법의 명령과 규칙을 온전히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착각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개인의 경건과 행위를 의지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 신앙은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수행 종교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점점 더 신자들을 옥죄고 괴롭히는 저급한 위선적 종교로 변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대교를 구약의 율법을 왜곡하고 그 정신을 묵살한 이단 종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본문의 내용을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와 예배, 제물과 헌금, 봉사와 헌신 등의 행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명령과 규칙은 이것을 지켜 구원을 얻어라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자 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직면하게끔 돕는 것.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와 그 부패한 생리,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인생으로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갈망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이자 또한 율법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이 정죄하신 율법주의자에 불과합니다.